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목도 교회가 중요한 세 가지 이유인데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 자체로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건물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바로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또한 비전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인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 비전을 품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배단위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지, 이런 노력도 없이 그저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이 교회는 뭐가 문제야, 뭐가 부족해 라는 말만을 하신다면 곧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곳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교회는 지금 겪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마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생각의 변화가 왔습니다.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꽤 괜찮네, 편하네,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은 모든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원래 그 예배의 출석 인원의 몇 프로 정도가 지금 한국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지 아십니까? 많이 참석하는 교회가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는 교회가 대부분은 다 그 이하입니다. 물론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괜찮네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중요한 곳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는 여전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중요한 곳입니다. 이 시간 교회는 왜 여전히 중요한 곳인지 세 가지, 오늘 제목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라고 했는데 제가 보통 설교 제목에 몇 가지 이유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고 또 주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고 또 그만큼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능에 대한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런 5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교회의 기능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째로 예배입니다. 둘째는 말씀 선포, 캐리그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셋째는 교육, 넷째는 친교, 다섯째는 봉사입니다. 이 5가지가 교회가 하는 것이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라고 전통적으로 실제적인 이유를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구 첫날에 함께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구 첫날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오늘 주일, 썬데이, 일요일이 바로 안식구 첫날입니다.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생기게 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곳이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도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죠. 물론 예배 시간에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 선포도 캐리그마라고 부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캐리그마 말씀 선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만 말씀 선포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까지가 바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셋째로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우는 것도 신앙교육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비단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까지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끝까지 함께 해야 될 것이 바로 교육이고 양육인 것입니다. 넷째로 친교입니다. 우리가 이 친교를 못하고 있죠. 성도들 간의 친교도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친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들은 이 식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도 시편에서는 말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이 봉사를 하는 것이 또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사명,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이런 실질적인 기능들, 예배, 말씀 선포, 교육, 신교, 봉사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인터넷 예배로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1시간의 인터넷 중계 예배로도 충분히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번에 일주일 동안 한 번 드려지는 이 인터넷 중계 예배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성도들 하여금 참 성도가 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는 귀한 장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이제 셋째로 교회가 중요한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사명.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가장 귀하고 중요하며 또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노아 시대의 세상을 구할 유일한 도구가 노아의 방주였듯이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이고 또 그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기록한 책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모섬에서 유배하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성령께서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각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격려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왜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성령님은 그 편지를 받을 교회들을 향하여 칭찬과 책망을 또한 하셨을까요? 첫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기대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들을 칭찬도 하시고 책망하신 이유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시고 계속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처했던 시대적인 상황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세상을 향하여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단체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비영리 단체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어떤 단체들도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하는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세상의 어떤 기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은 본래부터 교회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소아시아 교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그 사명을 계속 맡기셨던 것이고 또 그 교회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시대마다 교회가 서 있는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막중한 시대적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원래는 복음성가에 있었는데 새 찬송가에 들어와 있죠. 저는 그 찬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3절인데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주께서 뜻하신 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펼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하여 펼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이 교회가 귀한 곳입니까? 교회가 중요한 곳입니까? 이곳을 통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펼쳐지신다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듯 교회는 본질적으로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베다니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 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